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1월의 한 달을 그리고 2월 4일까지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18장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또한 이렇게 매일 성경의 말씀대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부터 또한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선지자를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하나를 강조하는 의미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할 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 모세를 설명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위대하냐, 예수님이 더 위대하냐,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는 모세가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지만, 이 모세와 같은 라는 의미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냐면 중보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개자로서의 모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한 분은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오늘 15절과 18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어디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형제 중에서,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 유대인 중에서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형제 중에서, 유대 형제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읽고 묵상할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토대로 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한 지 석 달 만에 호렙산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렙산 가까이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더 이상은 올라오지 말아라.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올라와라. 내가 하나님의 산에 더 깊이 들어가리라. 그랬을 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어나가면 우레소리,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그리고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이 타오르더라. 그리고 호렙산이 진동을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나이다. 모세가 듣고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은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15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선지자에 관한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복이 아니라 벌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영적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저주나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도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20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대비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실수와 말씀을 듣는 자의 실수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면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전하면 뭐예요? 죽임을 당한대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된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관계와 함께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21절과 22절은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이 모세에게 질문하는 게 21절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2절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2절에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러한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9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TV 뉴스 카메라가 다미선교회가 모여있는 곳에 왔어요.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면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방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고 항복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자. 하나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주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그렇게 말하니 금년에 너는 죽으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냐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니까 그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성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또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과 영의 귀가 열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